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된 복을 받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에 쉽게, 술에 쉽게 잘 빠지는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 환호 속에서 나오는 쾌감,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쾌감이고 생각 이상으로 너무 짜릿하고 심지어 내 뇌가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무대에 내려왔을 때, 혼자 있을 때 극도의 피로감과 허탈과 공허함이 오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일 마치면 바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잊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물론 얼굴이 잘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인기는 많겠지만 진짜 참된 행복은 따로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바꾸시는 복음과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공생의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8가지 복에 관한, 팔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노래 불러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생계를 위해 돈을 벌다가 나중에 돈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고 사건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술에 잡혀서 사건, 사고, 범죄 속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권력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보면 이중 플레이 참 많이 하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죠. 나만 살면 되니까, 우리 당만 살면 되니까, 거짓말이든 아니든 살아남으면 되니까, 이렇게 파탄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식과 약혼식인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약속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1년간 떨어져서 같이 살 거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신부를 만나서 같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행복의 길에 대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서 극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주 산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는 가르치기 좋은 조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비탈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뒤에가 산이기 때문에 말씀이 효과적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현 상황에서 행복을 평가해야 된다. 지금 네가 얼마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느냐, 지금 네가 모든 소원을 성취해서 안락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쉽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과 육체적 애착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세상과 육체적 애착 위에 두는 비밀을 반드시 복음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과 육체적 애착이라는 구름을 뚫고
우리의 행복 비행기는 끊임없이 높이 날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려서 세상과 육체적 애착에 빠진 저 상태로 사는 저게 참 행복이냐? 아니다. 저거는 비참한 것이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은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일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은 곧 더 좋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사람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행복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압박을 받고 그러면 환멸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경제나 가족이 아프거나 위기가 올 때 굉장하게 갈급해지죠.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갈급하게 만들어주시고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통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삶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정말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바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부자이며 하나님 앞에 누가 천재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지고, 하나님 없이 거지라 하면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로 무구나, 그게 깨달아지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구나. 그런 자에게,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세밀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1세가 이런 자세를 취했거든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카네기도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어떤 사람이 부자일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 천재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일 수밖에 없고 무능력한 자일 수밖에 없고 벌레보다 못한 비참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영적인 자족입니다. 나는 이만큼 훈련받았고 나는 이만큼 신앙 경력이 쌓였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영적인 파산 상태, 영적인 거지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갈 때 애통해집니다. 정말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막 애통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이든 사회적 지위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런 파산을 경험하면 애통해집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성취에 기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기쁘다. 거기서 만족을 얻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바닥에 도달한 사람, 밑바닥에 도달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애통해지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애통해집니다. 저 사람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총체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영이 죽어서 지식도 지혜도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죽어서 정말로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아까 연예인들처럼요 피로하고 허탈하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이나 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자꾸 그쪽으로 기울이고 인간성도 부패되어서 철저히 이기주의고 다중심이고 죄를 짓는 섭성이 투입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점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심장에서 펌프질할 때 피가 도는데 머리에 15에서 20% 혈액이 돕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으니까 엄청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채찍으로 맞으셔서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내장과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고난당하시고 혈압도 떨어지고 탈수 증상이 극도로 오고 피 3분의 1을 쏟고 완전히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죽음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여셨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사탄 권세, 저주 재앙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자를 다 포함하셔서 흡수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도 죽음도 조롱할 수 있는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제사장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 살리는 정인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갈급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일을 보잖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슬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슬퍼하기 때문에 죄와 저주 사단에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애통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60대인데 딸 집에 집들이 갔다가 계단 헛디뎌서 머리가 깨져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환자 이성진 씨라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슬픈지 속에서부터 컥컥 그 소리를 내요. 무슨 동굴 울림처럼. 이런 현장을 많이 보니까 그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애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예배 속에서 예배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현장 살리는 제자로 바꾸시는 복음과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자기 소멸에
또 다른 말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존. 그 진정한 온유함은 자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온유한 사람은 지배하기를 거부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거의 실천되지 않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세도 온유했죠. 전도자들은 온유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날마다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죽여서 온유함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소유를 말하거든요. 이 땅의 부동산은 확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것이었다가 내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가지를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온유함이 천국과 연결된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온유함이 중요한지 천국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야 될 필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내 주장이 무시되면 가슴 아프고 뭔가 내가 압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나의 강팍한 마음을 죽여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린 자에게 물과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요 세포 파괴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부정맥과 심정지가 와서 급사하거든요. 이것이 의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당장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늘 여러분 속에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망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접붙임 되는 것에 목이 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이루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모든 죽음 권세, 재앙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를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 의를 내게 주시고 그 의를 내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해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의를, 그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충만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시거든요. 나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로 나는 여기에 굶주려져 있어서 당장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령, 그 복음 앞에서 이것이 있는 자는 배부를 것이며
복음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긍휼히 여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나 내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때나 여러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프랑스에 루이 1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2세.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이 왕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루이 12세가 왕이 될 때 대적들이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죽었구나. 재산도 몰수당하고 나의 생명도 빼앗기고 우리 가족들이 전멸당하겠구나.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떠는데,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 왕이 살생부를 썼다. 이름을 써서 그 옆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그렸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겠죠. 그 왕이 너를 용서했다. 그 왕이 너의 죄를 사면했다. 너의 목숨을 보장해 주겠다. 그 십자가가 살려주겠다는 표시였죠.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용서라는 것은 회개와 죄의 자복이 필수적인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자비를 말하거든요. 자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사랑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접붙임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진액으로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미움을 죽여주시면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분노를 죽여주시면 남을 향한 배려가 나오고, 그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에 그런 긍휼히 여기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인간 삶의 핵심인 마음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잘 압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잘 압니다. 모든 인류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잘 압니다. 그러니 또 필요한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죽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악한 마음을 바꿔서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순결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 뭐냐?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돌리는 그런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좋은 의도였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파적인 헌신을 통해서 뭔가 화평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 분열과 혼란만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민족에게 궁극적인 화합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화평케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통합하고 화해하고 해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줘야만 진정한 화합과 평화가 옵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치유하고 바꾸고 만지고 회복시켜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어머니 태 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듯이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서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누리면서 나를 정복하고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원수 관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원수 관계였던, 적대 관계였던 불신자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고, 이런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진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박해받은 자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지만 굉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찬사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믿는 특정한 의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박해를 했죠.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뽑아낸 613개의 조항, 그거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그거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 얘기하니까 신체적으로 박해하고 언어적으로 박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했던 게 사회적으로 단절시켜버립니다. 사형보다 더 고통이거든요. 구약의 문둥병자들 보면 윗입술 가리고 머리 풀고 옷도 찢고 나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아예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굶어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면서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린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상거래 금지시키고 집단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독선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일어선 성도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제각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613개만 잘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악담을 막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구약의 위선적인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으로 너희가 천국의 상속자다,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받을 상이 지상 왕국이 아니라, 이들이 받을 상이 지상으로부터 오는 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면 시간대가 이 땅하고 다릅니다. 먼저 천국 간 아벨이 지겨운 게 아닙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불과한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손바닥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그랬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없는 것과 같사오니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체험하고 세상을 살고 살리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위한 게 아니라 천국 소망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루를 살고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키위새라는 새가 있는데 하늘을 날다가 큰 대륙에 정착했습니다. 큰 대륙에 호주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아무런 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마음껏 먹이를 먹고 막 번식하고 그래서 큰 대륙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호주 땅에 이주민이 정착하고 이주민이 데리고 온 그 가축들이 들짐승으로 풀리고 맹수가 되고 이러니까 막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키위새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날아가야겠다 하면서 날개를 펼쳐 날지를 못해요. 날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가 정말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컵을 들고 설명드리는데 가장 좋아요. 이 컵 속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컵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물은 같이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 하늘의 오르심은 나의 오르심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진액, 그 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생명으로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모든 악한 본성을 죽여서 세상이 아닌, 육체적 애착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팔복을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그리스도께 접붙임되고 연합되고 일치됨을 누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마치 도플갱어처럼 신약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그리스도다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도끼질하다가 빠뜨린 그 쇠도끼를 나무까지 던져서 부력이 생겨서 떠오르게 했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직접 무리를 걸으시면서 내가 그 여호와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구약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여행해서 만나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보좌로 계시고,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 생명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려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이 되게 하시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죠. 빠져나갈 데 없는 꼬여있는 파이프가 아니고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면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고 전염병을 가진 자가 기침 한마디에도 수억 명이 감염되는데 정말로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누리고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현장의 망대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살피고 공격도 하듯이 현장의 흑암세력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면서 제자를 살리는 제자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아리가 안테나처럼 나를 통해서 송출되게 하시고 영적인 파장이 퍼져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뭡니까? 이 다민족들을 살리는 뜰로서 우리 교회가 쓰여지게 될 것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뜰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 뜰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표어를 잘 보시고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 속에 예배의 축복 누리고 그 예배 속에서 예배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